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본성에 있어서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위격이 계신다는 종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로 계시며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 사상은 구약과 신약 전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전에 두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신다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증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 양자될 것, 마지막 날에 얻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온전한 속량을, 우리가 속량을 받았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자주자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인격자가 아니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면 충전기를 전기에 꽂아서 우리 핸드폰을 충전시키듯이 마치 우리가 지치고 힘이 떨어졌을 때 충전시켜 주시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나 기운도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며 인격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로마서 속에서, 특별히 성경을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가장 중대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26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의무나 책무가 없으신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지 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데,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을 왜 소망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양자 될 것,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 몸의 속량, 이것을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된 사람의,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연약합니다.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인간들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연약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조차도 우리의 연약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입니다. 이런 연약으로 인하여 또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10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함,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양선함, 충성하는 것,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26절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왜 질병이 오는지, 갑자기 왜 나에게 사고가 닥치는지, 어떤 재난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더 좁게 들어가면 하나님, 저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응답된 것이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에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중생받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충격으로, 빛을 보았던 그 충격으로 눈에 생긴 안질과 같은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박히면 어떠합니까? 아프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3번이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가시를 나에게 주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를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허용하신 것은 바울에게 임한 은혜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조차, 그래서 당황하고, 그래서 곤란해하고, 그래서 아파할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신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전히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28, 29절, 30절 또 나아가서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구원의 쓰나미와 같은, 구원의 사랑의 쓰나미와 같은 바울의 말씀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천지 만물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완벽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고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풍성히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사회적인 신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26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기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지극히 선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탄식하신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에게 무슨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에게 무슨 연약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는 탄식을 성령님의 탄식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입니까? 실상 사람이란 존재는, 특별히 타락 이후에 죄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탄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하고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겐 탄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자마자, 불순종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결과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의 선고를,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망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탄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렇게 즐거웠던,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어떻게 변했어요? 두려운 음성으로 변했습니다. 탄식의 음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탄식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조금만 애를 써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는데, 타락 이후에 땅의 저주를 받아 아담이 땀을 흘려야, 수없이 일을 해야 간신히 엉겅퀴 같은 열매를 먹게 되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퇴근합니다. 퇴근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탄식하지요. 아니, 출근할 때부터 우리는 탄식하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다음 속으로 탄식한다.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까지도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모를 고민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탄식하면 그것이 누구의 탄식이 됩니까? 부모의 탄식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남모를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괴로움이 됩니까? 목사의, 장로의 괴로움과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게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느끼지 못할 목적 같은 분이 아니시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역시 우리의 신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곁에서 함께 계셔 주신다. 곁에서 위로해 주신다. 권고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보혜사입니다. 카운셀러, 조언자, 권고자, 위로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양자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도무지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주여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조차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모른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불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에서 나오는 신음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잘못 기도하는 이러한 연약 속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고 다 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완전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다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partially we know, 조금만 알고 있으나 다 알지 못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우리의 거울은 희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자세해서 문제 아닙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은 자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렇게 희미할 때가 있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볼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고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양자 될 것, 즉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을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탄식을 성령님께 아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일까?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의 탄식을 공유하실까? 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까?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자녀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까?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며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 마지막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을 어떤 의미에서는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고 배교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우리가 실패할 것들도 미리 다 아셔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보혜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님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신앙생활의 여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탄식과 신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